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경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아마 군대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의무를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그 군대에 간 그 놈들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셨죠? 기다려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불러요. 곰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고무신을 줄여서 곰신. 그래서 곰신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신 이러면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모인 카페. 그래서 곰신을 바꿔 신는다 혹은 거꾸로 신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시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나 다른 남자 만날 거다. 근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 이 말은 기다리겠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요즘은 남자들이 오히려 군대 간 남자들이 전투화를 바꿔 신는다. 뭐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뭐 고무신 카페도 생겨나고 이런 얘기들도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물론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면을 다 보면서 서로 얼굴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말이 조금은 맞지 않는 말이다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조금은 좀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신앙이 멀어진다거나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멀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과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종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귀환하던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큰 제단을 쌓은 거죠.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9지파반이 그것을 보고는 반역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제단 때문에 서편 지파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지파들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나무라기도 하고 또한 해유도 하죠. 너네가 가서 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넘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땅을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니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요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바알볼 사건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비느하스가 가서 얘기합니다.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서편의 그 성막 제사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후대를 위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훗날 이 요단이라는 지리적 경계선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현상, 소외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는 대책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처자식들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자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사실 소식을 왔다 갔다 하기도 요즘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저쪽에서 누군가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쪽에서 누군가 공격을 당하거나 이러면 서로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러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증거물로 저기랑 똑같은 제단을 하나 쌓자.
큰 제단,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게 큰 제단을 쌓아서 이것을 증거로 삼자, 아마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죠. 외적의 침략에서 다른 지파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쉽지 않고 서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더디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9지파반은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는데 우리는 소외돼서 지금 우리 2지파반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2지파반, 9지파반에 비해서는 이 소수지파가 거주하는 이 요단 동편은 주류 지파로부터 소외감을 키워갈 수 있는, 소외감이 자꾸만 생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교회나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자 우린 귀를 기울이고 애써야 할 겁니다. 무조건 너네 왜 그래? 왜 너네 다른 제단을 쌓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이 비나스와 이 천부장들처럼 가서 그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 그런 이들을 우리는 더욱더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이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길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들을 잘하면, 그런 사역들을 해가면 사람들 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죠. 하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저는 그 꼬박꼬박 그렇게 청소하고 가시는 권사님들 뵈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들을 우리는 더욱더 잘 살피고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전도대원들의 고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봉사부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생기는 그런 소외감들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가는 성도 혹은 이웃들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지랖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 특히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을 잘 살피고 보살펴서 그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도 예전부터 알고 친하던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이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는데 가면 또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 있어, 우린 교회가 말고 저기 이상한 교회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들, 새로 정말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방황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계 밖에 있는 이들,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는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이 경계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시선을 돌리고 거룩한 오지랖을 우리는 좀 부려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이 큰 제단, 이 큰 제단은 서편의 성막 제단과 별개가 아니라 제단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편 지파들과 독립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동편 지파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죠. 이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딱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으니까요,
그때 제사드리러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 안 돌아올까 봐. 거기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그냥 정착해 버릴까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기 최북단과 저기 최남단에 두 군데 금송아지상을 세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혹시 쟤네들이 지금 그런 의미로 세운 것이 아닐까 했지만 이 서편 지파들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누군가의 기억에서 망각되는 것, 누군가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으면 소외계층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가 날 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 한다거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겠지만 피부로 겪지 못한 그런 다음 세대들, 말로만 듣거나 글로만 보고 그렇게 그냥 듣고 혹은 읽어야 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까? 서로가 그렇게 배척하게 되면 어떡할까? 적이 될지도 모를 이런 일들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그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장치가 바로 이 큰 제단이었고 그 제단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우리의 후손들도 이 신앙에서 소외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요단 동편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고, 또 역으로 반대로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거나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동편 사람들을 가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으로 여기며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외계층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쪽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9지파 아니나 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그들은 이 큰 제단을 쌓은 거죠. 증거를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엣이라 부르게 된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증거를 삼은 것이 바로 이 엣이라 부르는 큰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좋은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죠. 그런데 그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 일부는 뭐 카드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선불 카드로, 그 실물 카드로 직접 받을 때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 카드 색깔을 다르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기초수급자는 남색, 차상위는 연두색, 일반인들은 분홍색. 그러면 그거 받으면 그 받을 때도 벌써 쟤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쓸 때도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다 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뉴스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나눠주기 편하니까 그게 편하게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지 못한 그런 처사다라는 지적을 받자 이들이 사과하고 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이 되어보지 않으면 소외계층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역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소외계층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순간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 마음의 불편함, 더 나아가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요단 동편으로 다시 건너가는 이 두 지파반은 그런 소외계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이런 공동체를 기억하고 특히나 낮은 곳을 향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진 지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는 거에 갑자기 좀 싫어지거나 그냥 좀 쉬고 싶다거나 기도 이제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좀 쉬울란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이 신앙생활이 좀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이 소외되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줄을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쉬어라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쉬어라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관심까지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펴서 섭섭하거나 혹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 신앙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더욱더 따뜻하게 또 자주 잊지 않고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국경을 비롯해서 피부색으로도 말하는 언어로도 문화, 종교의 차이로 서로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잖아, 나는 여기가 좋아, 너는 거기서 살아, 이렇게 자꾸만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동과 서로 자연 경계선을 다 그어서 서로 간의 자연스러운 왕래나 소통을 어느 정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왕래나 소통이 어려우면 당연히 오해와 갈등이 커져가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물리적 경계선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요단강을 극복하고 피부색을 극복하고 언어를 극복하고 문화를 극복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척이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교회에서 먼저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사는 국경이나 인종, 이데올로기, 정치적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환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너무 좋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니까 치료해 주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국경 없는 그리스도인, 경계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국경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나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공통된 것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자꾸만 335 나누어진다면 우리 공동체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지체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부서 없는 그리스도인, 성교에 없는 성도, 목장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상 없애자 이 말이 아닙니다. 성교회 없애자, 부서 다 없애버리자, 다 통합하자 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자는 거죠. 목장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요단강,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요단강이 살다 보면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점점점 깊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모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단강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이 우리를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장, 내 부서, 내 성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제단은 다른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함께 반응하고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주 안에 한 가족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